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갈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정로를 걷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섬세하신 사랑을 느끼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새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창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살롬 교회를 사랑하셔 사우스베이 지역에 주님의 전을 세우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되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귀한 사역의 전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박성화 목사님께서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거듭나는 귀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코비드-19이 가져다 준 팬데믹 시대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질병으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절일수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생명의 양식과도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세상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차게 헤쳐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바라옵기는 이 샬롬 지단이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과 노년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전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 주위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도 인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야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초기 사상가인 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고 한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귀로 듣는 것이 더 낫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하여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주위에 사람들을 두셔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사에 많은 일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주위에 돕는 사람들의
협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도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사람에게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걷는 자세도 중요하고 운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바울이 13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졸 수 있습니다. 피곤이 옵니다. 아예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면은 금방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고,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낄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귀를 이기는 것도 모두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가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 때는 흐린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세관에 앉아서 돈을 잘 벌 때였습니다.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확고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답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용감하게 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도 많고 사고도 많고 유혹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신앙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남자답게 세상을 이기며 말씀대로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 때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분위기가 여성적입니다. 남자의 성격은 용감하고 굳세지만은 여자의 성격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면은 부족했습니다. 당파를 이루어 분쟁하는 일이나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이나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랑하고 섬기는 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논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 은사들을 받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였습니다. 상하 양원에서 온 국민을 대신해 워싱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다음 순서로 워싱턴이 국민들에게 답사를 하기 위해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에 도저히 말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임 기간에 겪었던 여러 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하여 말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의원 한 사람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가슴도 터질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힘찬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계속되던 박수가 끝나자 조지 워싱턴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서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퇴임 연설이 유창해서 청중들에게 감격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조국을 사랑했던 그의 삶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은 고난의 행진이면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강조하신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에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엄청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애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메시지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교우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할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섬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1장 16절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한 후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봉사와 수고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섬김이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둔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로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두라고 했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열매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시는 해상 무역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의 우상들이 총집결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은 교회 안팎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들이 교인들을 위로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주었나 봅니다. 이 같은 수고와 섬김이 바울과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의 섬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나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나의 작은 수고가 복음 사역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시무장로 연한에 대한 내규 개정을 위해 이번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공청회를 하고 공동회는 12월 5일 주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우편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11월 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임직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강복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회 행사를 10월 31일 주일 예배 후 12시 15분에 체육관에서 가집니다. 12월 5일 주일 오후 5시에 성탄을 축하하고 힐링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갈소망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내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주여 쌓으세. 주 은혜로 거듭나기 최후의 승리 얻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